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한 해가 시작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한 해가 끝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한 해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선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제 죽을 터이니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포지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아직까지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가 왕이 된 것이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게 되면 25살 때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치리한 게 한 29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14년 정도 이제 치리를 해왔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정도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9살 정도, 채 마흔이 안 됐을 그 나이인데 이 왕은 참으로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정치를 잘했고 또 외부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복속시켜서 나라 영토도 넓혔던 이 유다의 참 성공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권세도 있었던 이 젊은 왕 히스기야가 그만 죽음을 선포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채 마흔도 안 된 나이인데 죽어야 되다니. 어머니 태에서 나왔던 모든 인생은 꼭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수명을 하듯이 한 인생을 살면서 60, 70, 80, 한 90까지 사시다가 인생을 떠난다면 호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인생의 수를 다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다 인생의 수를 이미 다 채우신 아주 잘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80도 되지 아니한 때에 떠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을 볼 때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삶이 내 마지막이 도적같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세상의 종말도 그렇고 이 끝은, 마지막은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얼마나 자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도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0 넘으신 정도가 되면 벌써 70만 넘고 80이 되시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특별히 80 넘으면 계속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또 전사님들도 보면 저를 이렇게 아직 안 불러가시는 거 보니까 회개할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 회개기도 자기 한평 살아오면서 하나님 죄 잘못했던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삶의 종말을 이렇게 늘 준비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 저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제 나이가 아직 40도 안 넘었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적이죠. 뭐 30, 30대, 40대 있는 분들이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별로 그렇게 뭐 나에게 바로 닥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장례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장례를 늘 인도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매장지에 갈 때도 있지만 화장터에 갈 때가 많았어요. 벽제 화장터에 자주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화장터에 자주 가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화장터 쭉 가면 이제 쭉 돌아가면서 화구에 이제 이 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사진들이 하나씩 놓여 있어요. 사진 놓여 있는데 쭉 지나가면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화장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젊은 사람들 아주 저거 한 20, 30대나 됐겠나 싶은 젊은 분들 사진들이 쫙 영정들이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때 보면 어린아이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매 얼마 되지 않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의 시신 그것을 화장하는 그런 일들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걸 보는데 느끼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차례대로 순서 있게 오는데 떠날 때는 순서대로 떠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뭐 7, 80대신 분들 그런 분들만 떠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 30대에도 갑자기 불림받아 떠나요.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나의 친구가 떠났다더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생각지 않게 힘들게 투병 생활하다 떠나는 젊은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 같은 데서는 갑자기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특별히 뭐 갱단들을 만나다든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한 해가 끝나는 것을 보니까 이 2013년도도 강물이 유서 흐르듯이 빠르게 흘러왔구나. 벌써 한 해 1년이 지나갔구나. 그걸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이 마지막 때를 만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어떻게 그 마지막을 선고받은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인생이 어느 누가 두렵지 않고 어느 누가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성택 북한의 그 제2인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야, 인생의 덧없음. 그 북한 병사가 등치도 큰 애를 세웠더라고요. 그 등치 큰 애가 법정을 끌고 들어가면서 목을 꽉 눌러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모습의 그 초라함, 그 얼굴빛에서 비춰지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야, 그 기세 높던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구나. 그가 사형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독재자들은 뭐 사람들 죽이는 것을 뭐 쉽게 죽이지 않습니까? 파리 죽이듯이 아주 쉽게 사람들을 뭐 몇천 명, 몇만 명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그는 그의 정족들을 비롯해서 그의 말 안 듣는 사람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죽였습니다. 산더미 같이 시체가 발견되는 그러한 묘지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가 도망가다가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하수도 구멍에 숨어 있다 잡혔어요. 그래서 미군 병사에 끌려 나오면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처참하다. 독재자,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독재자도 그 모습이 처참하구나, 초라하구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가 이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교수형 시킬 때는 이제 두건을 씌워서 교수형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담 후세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서 난 두건 쓰지 않고 죽겠다고, 그래서 두건을 씌우지 않고 교수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그 교수형을 집행하던 이라크 관리가 하는 얘기가, 그 죽는 마지막 직전의 순간의 모습은 매우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땅땅거리고 힘 있는 모습이고 권세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직면하는 그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는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서 두려웠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떨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신앙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신당들, 산당들, 우상 숭배는 그런 산당들을 많이 부셨습니다. 또 모세 때에 노뱀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냈던 그 노뱀을 그 당시까지 산당에도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우상이야. 그래서 그 노뱀도 제거하고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붙여가지고 신앙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막 협박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굴복하라고, 항복하라고. 너희들이 18만, 20만이나 되는 이 군대 앞에 너희들이 이길 것 같아? 우리가 너희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너희들은 곧 굶어 죽을 수밖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위협할 때 편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걸 막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밤 사이에 그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싹으로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 왕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고 제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들도 없는데요, 지금 후사도 없는데요,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역사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권세에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 살아 계실 때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하셨죠.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죽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청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굴복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죽음 통과해요. 그 문을 모든 성도들도 통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처럼, 나사로의 부활처럼 부활의 은혜가 입혀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환영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나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들입니까? 만약 히스기야 왕이 신약시대 성도가 되었다면,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울며불며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 죽음의 그림자는 지금도 말은 없지만 아주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 죽음의 문턱을 담대하게 여유있게 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은 열왕기 보면 그 17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다. 하나님 앞에 우는데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쇠하해질 정도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울며불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눈물 흘리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흘리시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아멘, 보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홀로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다시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도 구원을 할 것이고 내 생명은 15년이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이요? 히스기야 왕이 놀라서 정말이요? 그러면 징조를 좀 보여주시지요. 어떤 징조를 보여줄까? 그러면 해시계, 일령표라고 나와 있죠.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앞으로 쭉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더 나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가게 해줄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해 그림자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거꾸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시계가 저기 그 계단으로 쭉 돼가지고 막대에 세워놓으면 그 그림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요청을 듣고 그 시계를 10도를 뒤로 쫙 물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응답되어진 징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자, 히스기야가 지금 39살에 죽을 뻔했는데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이 연장되었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분들의 고백은 대부분 거의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내가 벌써 죽어도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자기 생애를 아끼면서 소중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달라졌죠. 덤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의 그 의식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다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식과는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2013년도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오지 않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한 주 뒤면 2014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새롭게 주어지는 2014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한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한 해를 주셨으니 그 한 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니 2014년도에를 내가 올해처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게 아니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좀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나의 삶에도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생명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인식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저들에게 거치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얼마나 좋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실까. 바라기는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나에게도 마지막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으로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 나의 생명이 한 해 한 해 연장될 때